할렐루야. 전문의식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더 굿뉴스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좋은 소식.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소식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의 소식은 지금 나에게 좋은 소식이 참 몰라요. 내일 나쁜 소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너무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내일 좋은 소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뉴스, 그 좋은 소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The Baptism,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음성을 귀에다가 담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 듣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들려지는 음성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실까?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 다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세 번째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로 내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아셨을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 지난주 소개해 드렸잖아요. 부르지만 교수의 말대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그게 광야예요. 살면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존의 기본 요소가 보장되지 않는 삶의 현장, 그게 광야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가정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때로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참 인생 자체가 너무 고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성 속에서 속상하고 속병이 생기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을 그런 모습으로 내몰고 가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영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은혜를 입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여건과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광야 영성은 바로 마귀와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어떤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주신 설교의 말씀,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14절에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잡히게 되죠? 요한이 잡힙니다. 여기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은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시대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던 그 무대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끝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끝이 났으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문을 열죠? 복음의 시대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에서 활동을 하고 역사에서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이 너무 귀한 사역을 했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목소리로. 그러다가 누가 4장에 보시면은 그때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그의 첫 부인을 팔로 차버리고 그가 연모를 했던 그의 사촌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배다른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부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강제로 강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대답도 안 하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버젓이 자기 이복 동생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여인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 부인을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다 조용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럴 수는 없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그 앞에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권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 잘못했어.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면 받아들입니까? 사람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 생일날 그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춥니다. 춤춘 것에 그냥 녹신 나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그래서 그 어린 살로메가 그냥 헤로데 엄마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목을 참수를 해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으셨어요. 사람이 문을 막아도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진이 흔들리는 땅 위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14절을 계속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들려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TV를 켰을 때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소식을 뉴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늘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세 가지의 테마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때가 찼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ime has come. 근데 그 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시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헬라어 말에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헬라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계적인 시간, 그래서 수평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또 주무시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 근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무슨 시간이냐면 사건적인 시간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 뭐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뭔가 내 인생 속에 의미 있는 어떤 해퍼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시간, 성령님이 개입해 오신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바쳐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첫째는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두 번째는 the chance, 또는 the time, 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쭉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물리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물리적인 시간의 마지막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건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딱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마지막 결과는 천국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있잖아요. 이분이 28살까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물리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분이 책을 좋아하니까 어느 한 문학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게 국가 전복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나이 28살에 시베리아 벌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기둥이 세워지게 됐고, 기둥에 묶여서 눈이 가린 상태로 마지막 형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 딱 그 인생 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딱 5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딱 5분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들까? 나중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그 경험을 백치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대로 다 아주 느낀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소설에다가 다 그대로 씁니다. 그가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분은 자기의 동지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1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말을 타고 흰 깃발을 들고 사형을 멈추라고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져서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사는데 그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제는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너무 귀한 주옥 같은 작품들을, 그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작품을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남겨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카이로스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이고, 지금 성령을 사모할 시대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두 번째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바로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했으니 왔으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마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그런데 38번 나왔는데 그 38번 가운데 36번을 누가 썼느냐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입만 벌리면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또 하나,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3번 나오거든요. 13번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예수님이 11번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1차적인 관심이 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천국이 없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했으니 왔으니.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내게 오는 것입니까? 자, 서로 정답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1번,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2번, 천국은 내게 오는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미안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시면 어디 갈 거예요? 크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미래성을 이야기하고,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천국 간다, 그거예요. 그게 천국의 미래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 예배는 참 예배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경건함과 어떤 진한 감동을 주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한 번은 한 참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오셔서 복음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 아버님이 누구냐면 젊은 시절에 청년의 회장을 할 정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아버님이 결혼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등진 거야. 근데 그 두 자매가 광명시에 살면서 바로 용산제일교회, 제가 신부했던 그 교회까지, 도원동까지 와서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근데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 다시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보내드렸구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선물로 주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그걸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발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그때 구로구에 고대 부속병원이 구로구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종 예배 드리러 가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숨을 좀 붙들어 주세요. 아니,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임종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참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임종 예배 부탁을 받고 가서 예수 철저히 모르고 부정하던 사람도 지금까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호흡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의식은 다 상실하고 아무런 감각도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청력은 살려주셨어.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청력을 듣게 하신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들으시고 벌떡 일어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셔요. 표현만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십자가 의지하시고 주 용서 받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부터 과연 이분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내 구주라고 마음에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표현할 수도 없고,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눈을 깜빡이게 해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눈을 깜빡입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에 확실히 있으시면 이 시간에 아멘 대신에, 아멘 말은 못하니까 눈을 좀 깜빡이시라고. 그 말 하고 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눈을 안 깜빡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돌아가시는 직전에 있는 분이 눈을 깜빡인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아멘도 이렇게 크게 안 하지만은 저는요 놀라 자빠질 뻔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우연이라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시세판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면 다시 눈을 깜빡이시라고. 눈을 깜빡여 깨요 안 깨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족이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그렇구나, 마지막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족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요, 그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능한 한 38선 가까이 이북을 바라보는 곳에 꼭 산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말이죠,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를 부르시는 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슴에 그리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되지, 그 인생 살다가 천국을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장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 그냥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언제 이루어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기가 하늘입니다.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말과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했어요. 예수가 없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라든지 대기권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중의 하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하늘,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하고 가까울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참 편해요. 저보다 여러분이 지금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가끔 아멘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집에 가서 누워 계세요. 왜 그럴까? 땅하고 가까우니까. 내 고향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순간 그 땅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하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인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하늘이 되면 천국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천국을 그냥 가만히 놓고 있어야 돼요? 살아야지.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초막에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살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 궁궐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하셨지만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궁궐에 살 수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게 초막에 살 수도 있고, 사는 것은 여기 사느나 저기 사느나 괜찮아요. 왜?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 딱 한 평이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셔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몇 가지 동네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버리 힐스.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살잖아요. 또 하나가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 참 부자 동네예요. 또 하나가 팔로스 버드스라고 하는 장소. 거기에 교인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거기 태평양이 보이는 그 언덕에 집을 지으셔가지고 이쪽 그 딱 리빙룸에 들어가니까 벽면에다가 유리를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태평양 바다가 유리에서 출렁거려. 정신 사나워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가 거기에 유리에 비춰가지고 막 출렁거려. 거기서 이렇게 사시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방이 많으니까 자기 취향대로 방을 다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일본식 타다임방, 그 다음에 유럽식, 그 다음에 한국식 방을 쭉 꾸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방에 하루 저녁 자는 동안에 이 방에 가서 10분 자고 일어나고, 이 방에 가서 20분 자고 일어나고, 이 방에 가서 30분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하루를 자면서, 하룻밤 자면서 그런 식으로 잘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도에 딱 누워가지고 발 하나는 이 방에 놓고, 발 하나 이 방에 놓고, 이 손 이 방에 놓고 딱 넣은 다음에 내 방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눈 감고 자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이 될 수도 있고 궁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어디나 누가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요. 궁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을 사는 거고, 초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을 좀 사세요. 이 땅에서 그냥 지옥처럼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옥처럼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욕심이 지나치다가 보니까,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프리터니즘, 거기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이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디다 마음 둔 사람? 땅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행복하다고 만났는데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안 맞는 게 그렇게 많아? 나는 된 밥이 좋은데 저 인간은 지른 밥이 좋아. 어떡할 거예요? 나는 좀 싱겁게 먹는데 저 친구는 좀 짜게 먹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맞추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짜게 먹는 사람은 소금 쳐 먹어야 되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물 쳐 먹어야 되고. 이게 마음이 맞아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땅에다가 미련을 두고 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디다 마음을 두어요?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보잘것없는 세상 것에 취해 산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누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그리고 천국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네 마디의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리면 그냥 막 S자가 나가고 시옷자가 나가고, 그냥 입만 열면 막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가고 지적하는 말이 나가고, 입만 벌리면 야 이놈아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누구 닮게 누구 닮아요, 둘 중 한 사람 닮았지. 야 이놈아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럼 나치를 말지 왜 나놓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성향의 언어에서 이제는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언어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이제는 천국을 살자고 죽어서 가는 것 감사하지. 그것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에 촛대를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서 인상 쓸 수 없잖아요. 서로 보시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i, hi.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몰아쳐 왔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 하루아침에 다 실직을 하고, 여러분 혹시 IMF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안정된 그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1930년. 거기에 어느 한 목사,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흑인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 교회 주일 설교의 부탁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돼요. 하는데 그 흑인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90%가 실직을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설교할까 힘들잖아요. 그 분위기 뻔히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흑인 그 교회에 참석한 그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 속에 너무 밝은 하나님의 빛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도대체 당신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그런 상황이냐고. 내가 알기로 그때 흑인 교인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했던 말, 짤막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말을 그 사람이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정말 저 말을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내가 좀 병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이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셔서 내가 지금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희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믿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